자, 이 시간에는 교회에 관한 교리 네 번째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공부했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그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약교회는 시작이 언제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천주교와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가 아담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도 일종의 교회였으며 지금의 교회가 이스라엘 국가를 계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자신들의 교리를 지지하든 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침례교 형제들이 교회 시작을 침례자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침례 교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침례자 요한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요한은 신랑의 친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자 요한을 교회의 기초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교회의 기초가 요한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도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요한이 세운 교회에 예수님께서 회원으로 들어가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침례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라면 요한이 예수님을 교회로 넣어준 게 됩니다. 물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왕국을 전파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사람이었지만 신약적인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신약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침례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참된 생명인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 침례교인들은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핍박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믿는 자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제자를 핍박했다고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자신을 핍박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셨지만 믿는 자들 안에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신비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기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을 때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원으로 들어가게 된 교회는 이전에 그가 핍박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전에는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러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진리를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천지 만물 또 창조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기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되 하였습니다. 자,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인류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육신적인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만 제외하고 모두 이방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새롭게 출생합니다. 즉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 교회가 실천해야 될 교리가 무엇인지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본문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백성을 불러 모으신 뒤에 교회라고 하신 뒤에 다시 다윗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인 이방인들을 다루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성경이 명백하게 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의 오류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유대인들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개신교와 천주교의 또 다른 오류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교회와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얼마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믿음 고백 관계없이. 또 제임스 낙스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그리스도인이고 버락 오바마도 그리스도인이고 존 F 케네디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친숙한 이방인들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슬람 아닙니다. 불교 신자 아닙니다. 힌두교 신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주교와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이방인이나 유대인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갓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찾고 사모하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나 성경 교사나 주일 교사나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염려하고 교회 잘 나오도록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젖을 먹으려 하지 않는 아기는 크게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아픈 것이고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와서.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성령은 교회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실제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적인 희생물을 드리지 않고 영적 희생물을 드립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있느니라. 이 본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율법을 지킨다든가 안식일이나 다른 명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를 믿는 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문장의 핵심이 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분명히 침례자 요한은 머릿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입니다. 8절 9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릿돌과 걸려 넘어지게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특별 소유 백성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영적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부류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교회한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 유대인들은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백성이었습니까? 그들도 하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때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도 아니고 특별 백성도 아니었고 선정된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하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 따라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 소유 백성이며 왕가의 제사장이고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는 그런 개혁주의나 개신교의 신학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주의해야만 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거나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며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 걱정하면서 내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개신교인이거나 천주교인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 성경사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유기체로서 예수님 당시의 수태가 되어 오순절날 성령님의 침례 사역과 더불어 권능 있게 밖으로 드러났으며 휴거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것이 신약 교회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주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교회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누가가 기록한 것에 따르면 이 당시 120명의 성도들이 이미 신약 교회에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신약 교회의 핵심이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교회가 한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물론 영어로 똑같은 철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교회가 아니고 구약의 회중이에요. 구약의 모임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냥 모이면 그 다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구약의 사람들의 회중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뒤에 승천하기 바로 전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성령 침례가 미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최초의 사건이 언제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아직 교회란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과 16장 7절에 나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예비적이고 부분적인 성취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주님은 며칠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실제로 열흘 후에 오순절에 그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출생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부활이죠. 그리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실 때에 이건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2절에서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주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상대방이 구원이요? 그게 뭐죠? 그러면 구원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 의심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까? 물을 때 잘 모르지만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왜 본인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때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하거나 하지 않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이나 교회는 하나님께 용서받든지 혹은 용서받지 못한 것을 선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누구의 죄이든지 사면하면, 바꿔 말하면 그 용서받음을 선언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고 그들의 죄들이 사면될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한테 그 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상대방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할 수 없으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를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많은 선행을 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게 누군지 무엇인지 모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그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게 되면 잘못된 교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더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령,
정확히 말하면 구혼이죠. 혼을 구하는 거죠.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칼빈주의 핵심은 예정론인데 특히 이중 예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예정이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든지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무엇을 믿건 관계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을 처음 말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카톨릭 교도이기 이전에 이교도의 사제였습니다. 만이교라는 이교의 사제였어요. 그래서 예정론은 성령의 교리라기보다는 이교의 철학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아담이 있고 오른쪽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왼쪽에 아담과 오른쪽에 하나님이 손을 쭉 뻗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왜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가깝게 이렇게 뻗게 만들었을까? 가만히 보면 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또 손을 많이 뻗고 있죠? 아담은 손을 뻗을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열심히 뻗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상징하는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구원 손길을 내밀지만 결국 그 손을 잡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망치는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이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킹 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쪼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일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옳은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올바르냐면 그리스어 사본까지도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고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한 사람이 피터 러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어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까지도 변개가 되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고 이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이 성경 가지고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본이 있습니다. 크게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비잔틴 사본 줄기가 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줄기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비잔틴 사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이 비잔틴 사본이 정통 마소라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 비잔틴 사본에서 갈라져 나온 전해져 내려온 가장 마지막 성경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의해서 이 비잔틴 사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변개되고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첨가 삭제된 그런 사본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사용하는 그 개역 성경도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잘못된 사본을 아주 잘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은 원본 외에 모든 사본들은 다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경이 있다고 믿고 그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것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마제스티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땅에 완벽한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막대한 돈벌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배우고 익혔던 신학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 땅에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순간 그들은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왜? 적어도 개역 성경은 완전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를 망치는 세 번째 부류는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만 향상된 계시를 알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하는 이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식함 가운데 있다, 무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가 뭐냐? 정확히 말하면 섭리주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정한 세대마다 다르게 경영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있죠. 또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또 천년 왕국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천년 왕국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경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근본주의, 성경을 읽는 그들을 믿는 이 근본주의, 이 세대주의를 갖다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합니까? 저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을 믿고 있다. 성경과 다른 천연 왕국을 주장한다. 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이다 하면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성경대로 구분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뭐냐? 문자적으로 정상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억지로 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믿으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교회들을 갖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교회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억지 주장입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는 비성경주의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신약 시대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구약 시대와 환란기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러크맨입니다. 이 러크맨은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6일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창조, 간극 이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러크맨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창조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아담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스라엘을 계승한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교회가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든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하기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 그는 교회를 박해한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혈통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새롭게 백성이 된 거룩한 민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속에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리를 내세우면서 그걸 믿지 않으면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빈주의와 킹 제임스 유일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일명 럭커맨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 가는 교리 그 책을 제가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잠깐 기도 마치겠습니다.